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째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르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 위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는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애굽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애굽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이 작성된 당시 애굽의 영향력은 강대했습니다. 두로왕과 같이 스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인정하는 강력한 나라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체는 바닷 가운데 큰 악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악어인가? 물을 더럽히는 악어이며 맑은 강에 발로 물을 휘저 흙탕물을 만드는 악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삶 뒤편 해설을 보시면 왜 물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애굽왕 바로는 유다를 부추겨서 당시 일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죠. 이러한 이간질을 통해 일대의 물을 흐리는 애굽은 말씀의 표현대로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였습니다. 그러한 큰 악어를 많은 백성의 무리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이제는 먹을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그러한 애굽이 패망하는 모습과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시체가 여러 산과 골짜기에 채워질 것이며 애굽의 피가 모든 개천을 채울 것입니다.
이는 애굽이 패망한 소식이 이후 애굽이 패망한 소식이 그 주위 일대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물과 개천이 피로 물드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또다시 불신의 역사, 완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이 망하게 되었을 때 현상을 또 7절에서 8절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광명체가 빛을 잃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모든 하늘의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애굽에는 어둠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애굽의 미래가 어둡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홉 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장자의 죽음 이전 흑암의 재앙을 연상하게 하고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했으며 애굽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도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애굽이 패망한 소식이 여러 나라가 알게 됨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애굽이 패망한 소식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 출애굽한 소식이 그 일대에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선조와 같은 역사를 애굽은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아무리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재앙이긴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주위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고 또 똑같은 곳에서 넘어질 뿐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험과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변화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토벌하실 것이고 애굽을 황폐한 사막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땅에는 다시 맑은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순위, 우리 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이 깨끗해졌습니다.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순과 개인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바라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